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여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따숩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이 아니라 시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앞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의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명예 소방관입니다. 이 제목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피식하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꽃보다 남자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했을 때가 2009년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켜줘 그럼. 뭘요? 금잔디 명예소방관. 네, 여러분 아주 오글오글 그때는 왜 이렇게 이거에 열광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금잔디의 명예소방관이 아닌 우리의 명예소방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울산에서 한 대형 화재가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한 주상복합 전체가 막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인재사고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며 놀라운 것은 희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희생자가 어떻게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큰 화재 속에서 불길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검은 그 매연들을 다 마시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119 소방관, 그리고 이 불을 제압해 줄 수 있는 소방차, 소방 헬기였겠죠. 실제로 이번 화재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총 900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한 소방관은 22층에서 갓난아이가 이제 위급한 상황을 보고 그 갓난아이를 22층에서 1층까지 단 2분 만에 뛰어 이제 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와우, 진짜 이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사람, 바로 이런 소방관, 이들의 구원자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간절하게 찾으며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시겠죠? 익숙하실 것 같은데 바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쫓고 괴롭게 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찬스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막 분노 가득한 그 감정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듯 했지만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또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다. 내 마지막 방법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안에 아예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에 왔으니까 와 자유다 난 해방이야 난 이제 자유를 얻었어 자유의 몸이야 막 이렇게 좋아했을 수 있었을까요? No 아니죠. 이곳 블레셋에서는 또 다른 쪼임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의 장수인 누구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왕 아래에서 최측근으로 아주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 군대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낸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실한 척 또 은혜를 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아기스의 왕 신하, 이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이 안 입고 와 보이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혹시 지금 배신한 척하고 우리 스파이로 온 거 아니야? 언제 배신할지 모를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면서 다윗을 24시간 CCTV처럼 지켜보고 지금 감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에게 쫓기고 또 블레셋 여기 와서는 블레셋 왕 신하들한테 쫓기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간절히 찾았을까요? 마치 이 울산 화재 속 소방관처럼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줄, 모면시켜줄,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간절하게 필요했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누구를 간절히 찾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56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외칩니다.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24시간 CCTV처럼 나를 계속 감시하고 압제합니다. 나의 원수가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전에는 사울이 나를 종일 압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날 덮쳐놓은 이런 공포감, 불안함, 그리고 공허함, 날 우울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죠. 도움을 요청한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절부터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시련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이 오면 올수록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은 뭔가 기쁘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낭망될수록 하나님이 더욱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더 많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려고 합니다. 마치 평안할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슬럼프가 올 때는 하나님의 손을 가장 먼저 놓고 다른 거한테 하나님 왜 다른 거에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119처럼 상시 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전화가 안 와. 우리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데 불은 더 붙고 있고 활활 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생명의 지장이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화하기보다는 하나님께 119로 요청하기보다는 막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 전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찾는 것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자,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비록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지만 나는 그럴 때에도 이미 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낱낱이 다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까봐 다윗이 그렇게 낱낱이 고백하는 걸까요? No. 하나님은요, 다윗보다 다윗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우리가 힘든 것, 속상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우리 속상한 거 있으면 막 다 얘기하잖아요.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그것처럼 조근조근하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 눈물로 이곳저곳 다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이 그 당한 그 어려움 주님 다 계수하고 계셨죠?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그런 일들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 괴로움들 정말 그 계수하시는 것처럼 다 하나씩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눈물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나의 괴로움, 억울함 주님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4절과 비슷한 형태로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를 원한대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따지면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감사할 제목 하나도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지금 내 상황이 똥 같은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와우. 저도 그 믿음 정말 간절히 갖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막 믿고 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면 100% 성공이야 하면서 아직 보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돼 하면서 믿고 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나조차도 이것이 해결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 절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짧게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자다 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거. 그냥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하고서 막 눈에 쌍라이트 켜고 한번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막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막 뛸 듯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원수의 손 아귀 속에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날 건지셨다 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막 철장 딱 이렇게 맡겨가지고 막 갇혀있는 상태인데 난 풀려났어. 난 풀려났어. 풀려날 수 있어. 막 이렇게 한다면 그 주변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런.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기 위해 힘써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야 그래 야 주영아 야 그래 진우야 내가 봤더니 너는 진짜 잘할 거 믿어. 넌 내가 믿고 보는 사람이야. 너 잘할 거야. 야 미리 고맙다 야. 막 이렇게 격려해 준다면 우리도 엄청 힘을 내서 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지식 많이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였으니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대견하고 너 진짜 장하다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이런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우리 승리합시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명예의 소방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119를 아버지 가장 먼저 연락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기간이시죠? 여러분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또 말씀으로 오히려 더 충전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화이팅!